제가 서울에서 가까운 중소도시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많은 청년들이 그 도시에서 사업도 하고 또 공무원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는데 늘 마음 가운데 서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근무하지 못하고 그 도시에서 일한다는 것만으로 너무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할 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연예인들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 이효리 씨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연예인들이 이제 함께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때 한 연예인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장래 희망이 뭐야? 그걸 묻다가 덕담처럼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그 말을 듣고 있던 이효리 씨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뭘 훌륭한 사람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냥 아무나 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실 거예요. 사회적으로 원하는 삶을 기준으로 삼고 살지 말고 내가 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인 거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훌륭한 사람이 되라, 성공한 사람이 되라,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라고 또 그런 압박감 속에서 성장하다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괜찮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훌륭하지 못하고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고 늘 부족한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기가 참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안에 그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제 지명이 나오고 또 그리고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보면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과 또 자기의 가문을 볼 때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일을 그렇게 맡을 만한 그런 삶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낮은 자존감을 살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려고 하실 때 그때 사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을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제가 왕이라니요, 저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베냐민 지파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 왕도 모르드게도 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출신이냐, 어디에 사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읽어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이 말은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가 선지자로 활동하는 그 기간이 5 왕의 시대를 거쳐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안에서 가장 긴 성경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 내용이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예레미야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성경학자들이 그의 나이가 약 한 18세에서 한 20세,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의 나이로 볼 때 어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하는 말은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슬프도소이다 라고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의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 그것 때문에 슬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그렇게 귀한 역할을 맡겨주시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못된 것 때문에 슬픕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할 때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게 자존감.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것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거나 나를 괜찮게 생각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게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질문한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호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의심하거나 이 사람이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말을 하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늘 고민한다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고 늘 자기 스스로로 살지 못하고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늘 다른 주변인과 관계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세워가며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능력에 스스로 한계를 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니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지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나와 거리가 멀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리고 부러워하고 심한 경우에는 자책하고 절망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 될 때 나도 저 사람처럼 잘 돼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서 늘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할 뿐더러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조차도 확신이 없이 일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자존감은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한 자존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동일하게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자존감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신감을 가져라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감이라고 할 때 자신감은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죠.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어.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신감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말이 꼭 긍정적으로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표현들로 근자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신 있다고 뭔가를 말을 하는데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신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자신 있다고 말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함께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는 그 자신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선지자로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네 입에 나의 말을 둘 것이다. 나의 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내 말을 네 입에 둘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국가가 몽골인데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약 7시간 들어가는 아주 시골 조그마한 마을로 저희 팀이 선교를 갔습니다. 거기에 아주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거의 문을 닫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굉장히 불교가 강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도 밖에다가 붙이지 못하고 거기서 사역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여자 목사님도 너무 위축되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팀이 몽골에 갈 때 태권도도 준비하고 또 부채춤도 준비하고 또 여러 공연들을 준비해서 저희가 함께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을에 주민센터와 같은 큰 홀이 있는데 그 홀을 빌려야 제가 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도 나누고 공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할 텐데, 저희가 그 주민센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요청을 했더니 담당하는 사람이 한 번도 이 공간을 종교적인 목적으로 빌려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팀에서 좀 연배가 있는 분들과 함께 이제 저희 시골의 면으로 치면 면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딱 문 열고 들어갔더니 굉장히 젊은 친구인데 굉장히 키가 크고 굉장히 인상이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거절을 당한 상태에서 가서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딱 벌써 표정이, 나는 너희가 어떤 말을 해도 이 공간을 빌려줄 마음이 없다, 굉장히 그러한 표정으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위축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이 외국인 센터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외국인 선교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해마다 몽골 교민들을 위해서 나담 축제라고 하는 행사를 해마다 저희가 지원해서 그 행사를 열어줬어요. 그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과 함께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있는 몽골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나담 축제를 하고 우리가 함께 거기서 몽골 씨름도 구경하고 몽골 음식도 나누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축제를 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우리가 함께 축제를 하고 싶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그 사람이 오케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정말 잘 활용해서 제가 함께 염소고기를 또 요리해서 함께 나누고, 또 태권도, 또 무용 그런 공연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무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안 되겠다,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떠나올 때 이제는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저희가 도네이션을 해서 이 나무 장의자를 만들 수 있도록 도네이션 해주고 왔어요. 해마다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 기대할 수도 없는 일, 그 일들을, 크고 은밀한 그 일들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건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삶을 살아갈 건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제 그 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너무 인간적인 괴로움,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그 괴로움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며 내가 전하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라.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